오늘도 매일 양성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다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됩시다. 네, 두 번째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시간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찬양을 할 때요,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는 우리 세가만 시아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잃고 방황하는 삶이 아닌 정말 온전히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길 원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소리 높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열어주셔서 저희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먼저 가져온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제 가운데 깨끗게 하시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저에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 또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청년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각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의 모든 영혼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곽서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부터 2장 1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대부분 상대방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상대방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껌을 씹는다든지, 또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정말 듣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동문서답하면서 시선을 산만하게 하고 또 딴 데 보고 또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 또 예를 들면 어른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 다리를 꼬거나 건방진 자세를 취한다면 그 행동 자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의 성격인데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태도와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그 마음의 문제를 예배적 측면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이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모독한 죄를 저지른 이제 범죄를 지적하시고 또 저주의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무감각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면 안 되라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적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무감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타락한 제사장을 향한 저주의 경고를 기록하면서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해야 할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하고 또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앞선 명령을 주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목적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인 원형으로서의 레위의 모습을 제시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원래 레위 지파의 모습과 태도는 이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레위 언약을 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함으로써 이 언약을 끝까지 존속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며 그것을 주신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과거 레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잘 섬기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 레위와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레위 역시 레위 자신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 중 초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손자 비느하스 등 제사장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초기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언약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여기 제사장들의 이상적 원양으로서 레위는 다분히 비느하스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백성들로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정도에서 벗어난 스스로 레위 언약을 파기한 현재 제사장들의 행태와 비하 상태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현재 제사장들의 행태로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땅히 그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옳은 길에서 잘 따라가야 됨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거스르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백성들로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위치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도리어 멸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멸시했던 마땅한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즉 예배자들을 저주하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저주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시도하려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복을 다 주셨대요. 그 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책인 말라기는 끝까지 예배에 대한 강조를 쉬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 역시 또 우리의 인생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는 것을 말라기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핵심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마음, 예배 외의 일로 분주한 마음, 겨우겨우 예배에 와서 참석에만 의미를 두는 마음, 또 호감 가는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너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너가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예배자를 향한 저주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적과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은요,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창대하게 하는 복,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동역을 통해 구원받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건강의 복, 친구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등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복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그냥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일상의 이러한 모습의 모든 것들은 다 예배자의 하나의 예배의 모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요, 영과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해요.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도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성령과 진리로 채워서 예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누군가를 섬기고 그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두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근거로 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결단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단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을 따라 말씀을 근거해서 섬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진리의 불빛, 성령의 불빛이 드리워지면 저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곳 가운데서 정말 밝히 빛나는 그 진리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3절에는 참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한 이 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배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예배의 실패에 대한 저주는요, 단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역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는 거죠. 만일 이 구절을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뜻으로 본다면 예배의 실패는 자연의 만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주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질 때 총체적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무슨 주술 같은 그런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실패 중 두 번째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똥하면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굴에 바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똥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 밖에 내어다 버려야 하는 아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없는, 즉 받으실 수 없는 똥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똥을 바르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똥을 다시 우리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 밖에 내다버려야 할 것을 지성소로 가져온 채로 그것으로 인해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 부정한 것과 함께 진 밖에 내어져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갖다 버려도 될 만한 그 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똥과 같이 너희도 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똥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조차 줄 수 없는 형편없는 마음, 우리의 자세, 헌물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진실이 없는 예배,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 없이 형식에 묶여서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배설물은 의식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똥은 희생제물을 잡은 뒤에 나온 것으로 그것에 대해 율법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불로 태워 없애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진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한 저주받은 자리, 버림받은 자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진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밖을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서 진받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저주받은 자리, 버림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 직분은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조차 여김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존귀한 역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며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말 그런 특권의식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책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마침내는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절 말미의 표현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사장으로서 순종과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본래의 직무를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를 순종하기는커녕 마음에조차 두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기에 하나님 또한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똑같이 대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행위에 따라 되갚으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을 멸시하고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고 극진하게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인간에 대한 태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질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며 영화롭게 하는데 힘쓰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한 존중히 여기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요, 사람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나에게 예의가 있고 깍듯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차피 내가 늘 드리는 예배니까 라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마음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한 주간도 나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과는 정말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남자와 여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시니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창조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시편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끼세요? 다윗이 뭐가 많아서?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 나의 창조주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을 그렇게 합한 자라고 여기며 칭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엄청난 행위와 율법을 말씀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은 영원히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는 언약이자 거룩을 드러내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저주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잘못이라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자는 정말 저주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을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5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은 생명과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6절 말씀 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는요, 불의가 아니라 진리만을 말하고 라고 말씀해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7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제사장들에게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확증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이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사이, 이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의 사역으로 그 목적을 일부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통한 이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 늘 이행되고 있을까요? 예배는 언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이 언약이며 예행 영습이자 상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회복되어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지 창조주를 높이는 과거 지향적 예전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현재,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완성이라는 미래의 영역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이유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9월 한 달 동안 영적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우리가 아로 새긴 바 늘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망과 불안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같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정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초기 제사장들에게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기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이면에는 초기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류의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삶의 모습을 특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그야말로 낙원이자 천국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거닐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지상 낙원이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와 함께 속성이 연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되는 인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인간의 이런 바른 모습은 인간의 타락의 의미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타락하여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6번째 아들로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온 인류가 범죄하는 상황에서도 당세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홍수 심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던 아브람,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보면 본문의 표현은 레위 제사장들의 과거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비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명예로운 면모를 부각시킨 것은 말라기 당시 레위 제사장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본래 레위 제사장들의 영광스럽고 고결한 삶의 이 면모는 단지 제사장들만 가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곧 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동의하고 함께 그것을 결정해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또 캠핑을 갈지, 아니면 펜션을 갈지, 아니면 뭐 노숙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할 때 두 사람이 맞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로따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절대자이고 우리의 주권자이세요. 또한 그분이 진리고 그의 길에 생명과 평강과 복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우리의 뜻에 굴복시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세요. 에이,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다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자라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신 우리의 창조주여 절대자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뜻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야 또 안 주실래야 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 원양으로 제시하신 이 레위 제사장들의 영원 무궁한 모습들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요,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 직임을 맡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온전히 지키게 함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 또한 온전히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직무를 맡기셨던 거예요. 이것이 전제될 때 백성들이 제사 또한 진정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사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죄악과 세상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성경에 기록된 의로운 가르침을 불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배를 다 드렸는데도 저주를 선포하시고 멸시하였던 것은 그들의 예배의 마음에 영과 진리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돌아오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원해요. 너 네가 원하는 거 갖고 싶어? 돈. 너 네가 원하는 거 벌고 싶어? 내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엄청난 헌금? 엄청난 여러분들의 헌신?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마음밭에 심기어 어떻게 해서든 세상 가운데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언약으로 날마다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어려운 마음 그대로 올 때 괜찮아.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나아오는 이 예배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예쁜 옷을 입고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거창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에 일찍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살아서 예배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한 예배자의 그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자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강한 마음, 찢겨진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평강의 언약을, 이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연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강과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과 소망과 언약을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세상의 것과 죄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은 떠나가게 할지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예배하는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연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나온 이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언약을 연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받기 쉽고 빠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먼저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우리 예배 이후에는 광고 시간과 또 사랑의 상자 시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송호진 청년.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두 개 다. 네, 생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광고 시간 가질 텐데요. 네, 이번 주간이 명절 기간인데요. 네, 오고 가는 길에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즐거운 명절 보내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지난 또 장례를 잘 치르고 감사한 마음에 또 영민 형제가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섬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져오신 것이 있는데요. 나갈 때 이렇게 또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여튼 승리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또 광고 시간인데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가나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됩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으로 인해서 화요 기도회는 없다고 합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영성 집회에서 계속해서 싱어, 세션, 방송 등 모든 부분에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셀리더 또는 조기현 마을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셀별 영적 회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로는 성경 통독, 1:1 양육, 읽기 쓰기, 매일 예배하기, 기도하기 있으니까요. 남은 기간 힘내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청년의 아버지 장례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예배 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곽세희 청년이고요. 9월 예배위원은 마을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셀 모임은 셀별로 유동적으로 진행되니까요. 셀리더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